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한계, 나의 어떤 그런 가능성,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표치의 이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게 되고 더 큰 성공과 더 넓은 세상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한계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또 별 문제 아닌 척 하다가 오히려 그 어려운 요소로 인해서 자신이 넘어지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초등학생들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만났습니다. 고민을 해요. 수없이 고민합니다. 풀어봅니다. 물론 집중하지 않고 또 침착하지 않아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뭐 아예 이 공식이나 배우지 못해서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선생님께 물어봐야 되죠.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디가 틀렸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줘서 자신의 한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 막 잘 나가다가요 슬럼프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혼자서는 사실은 그것을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죠. 코치나 동료나 아니면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슬럼프를 빠져나갈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1대1이고 나 혼자의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나 혼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의 십자가를 향한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자기 것만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고 난간에 빠질 때가 있죠. 내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시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꿈꾸는 게 이 모든 여정이 정말 귀한 훈련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뭐 변호사를 또 뭐 컨설팅을 또 대화를 준비를 이야기를 계획을 다 세워봤자 또 그것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뼈저리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 법적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 때가도 그렇죠. 우리가 막 열심히 또 건강할 때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건강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미리 기도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미리 성숙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오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빠르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욥기는 3분의 1 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욥의 지나온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동방에 의인이 있던 욥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이 마귀 사단과 이 대화를 알 길이 없었던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재산이 한순간 다 날아가고 또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관계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친구가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3명의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후벼 파고 너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을 코너에 완전히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 욥에게 한 말은 정말 계속해서 제가 이 욥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인가론, 즉 어떤 결과가 있던 것은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무조건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모든 것이 그런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인간론으로 이 욥을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를 분명하게 인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욥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앞에 일어난 일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우리가 행동이 이렇던 저렇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 거지를 보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정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나의 한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묻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점검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이 부분적으로 반론하다가 세 번째 친구의 말이 끝나자 욥은 12장부터 14장까지 걸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토로하고 쏟아냅니다. 오늘 읽은 14장으로 욥기는 한 단락을 지나게 됩니다. 물론 15장 이후부터 욥의 친구들은 새로운 또 반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욥의 이야기가 또 다시 펼쳐지죠. 하지만 욥기의 1라운드, 즉 이 14장까지 마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서 친구들에게 내뱉은 마지막 말이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첫 번째 고백에서 욥은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탄한 길을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변곡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시점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는 시점도 있고, 또 우리가 죽을 뻔했던 그 순간인데 살려주신 그런 시간들도 있다는 것이죠.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고 머물지 아니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꽃과 같이 막 자라고 있는데 시들고 머물지 아니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일 때,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을 잃고, 또 심지어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향해서 너 죄 때문이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내 가슴에 후벼 파며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나는 꽃과 같이 자랐지만 결국 시들고 머물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과 같이 태어나서 어느 한순간 시들다가 존재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런데 치유는 건강해지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의 속마음을 정말 다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또 주변에 성도들이 있는 것은 나의 진짜 어려움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어려움을 고백할 때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말했는데 조롱하지 않고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공동체, 응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의 공동체, 우리 식구들은 바로 이런 식구들이 되어져야 돼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부족함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물질이든 여러 가지 모든 것도 아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아이고 저렇게 사네. 그런데요, 말이라는 게 재밌는 게 그 사람 당사자에게 들으면 이런 위로와 이야기들이 시작되지만 3자나 4자나 뭐 여러 가지 사람을 거쳐서 들려오면 거기서 또 말이 전가가 되고 또 말이 또 엎어지게 됩니다. 말이 또 부풀려지게 돼요. 그래서 직접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아이고 그렇네 라고 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편가르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한 가도를 달릴 때는 이런 마음을 못 느꼈는데 나는 그냥 꽃처럼 시드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인간이 서 있는 삶의 자리로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지금 서 있는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이 불안불안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아이고 저러다가 넘어지겠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또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도박에 버금가는 투자가 이어진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침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꽃과 같이 지는 인생이며 흙과 같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위 말하는 공술의 공수고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더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께 은혜를 구하죠. 주님께 손을 내밀며 그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만큼 솔직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소경이라고 하세요?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려운 사람들이요 이런 이 고백, 솔직한 고백 안 하려고 하면 안 합니다. 소경되어서 살고 있고 지금 나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할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한계를 안다라는 건 부끄럽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스스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욥도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인데요 우리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이 지옥 같은 곳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그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법들을 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욥은 이 말 끝에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어떤 그런 이 고뇌에 빠진 이 한계의 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심지어 친구들조차도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순간에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다른 존재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말은 우리 모든 것이 해답이 되는 표현입니다. 목사도 몰라주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억의 한 부분에서라도, 한 조그만 부분에서라도 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계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성도들끼리는 숨길 것이 있고 굳이 뭐 이런 얘기, 부끄러운 얘기 내가 뭘 하겠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안 합니까?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의 한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처해 있는 현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속상해서 죽겠습니다. 괜히 사람이 내 편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 저 말 옮기면서 오히려 내 현실과 한계를 부정한 채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로 솔직한 관계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앞날에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사랑의 요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합시다.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지 못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한계를,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참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건 사실 이 재개발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크게 사실 어려움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더 마음을 크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막 소망을 주세요. 근데 제가 이 과정 가운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늘 그냥 걱정 없어. 물론 시험에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어도 아니야,
저는 늘 이렇게 늘 긍정적이고 호전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럼 뭐 괜찮아, 할 수 있어, 또 난 잘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또 1년 2개월의 시간들을 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구나 라는 이 훈련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분은 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인간적인 모든 기준도 다 깨버리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탄원서를, 우리 교인들은 당연하니까,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얘기를 살짝 드렸지만 탄원서를 일부러 공개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탄원서 좀 써달라고. 되게 자존심 상한 것 같았어요. 내가 굳이 이 사람까지도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나? 막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으니까 물론 제가 계획한 대로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하긴 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내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또 이 기간 동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답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나고 보고 하다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또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 이 자리에 모이시는 한 20분 정도의 우리 식구들은 우리가 서로를 진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이런 아픔들을 이야기할 때 서로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건강하고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금요일을